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하고 목회했던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이자 소아시아의 최대로 큰 그러한 도시였던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관문을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과 사치와 향락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당들과 마술사들의 천국이기도 했던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이상한 종교적 행위와 부적인 난무하는 아주 혼탁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숭배자, 신전을 지키는 자, 여신의 문지기 등입니다. 그래서 이름만큼이나 에베소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 그리고 기타 여러 사회적인 그러한 병폐들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강론했고 비방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뿌리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12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사역과 흡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복음의 사역 과정에서 해방꾼이 나와서 복음의 참 의미를 왜곡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과 스게와 7 아들들이 오늘 설교 주제처럼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왜곡시키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 믿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장사거리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주술이 만연해 있으며 그 주술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문의 유대인 마술사들 그들 또한 그런 돈벌이에 눈독이 오른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바울에게 대단한 마술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배워서 자기 것들로 만들어서 떼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은 당시 에베소의 경우 너무 우상숭배의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앞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아멘.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벌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떠도는 무당들이었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당짓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술 능력을 장사거리로 생각해서 바울을 흉내내며 귀신을 쫓으려고
주 예수 이름을 마치 주문인 양 불렀던 것이죠. 이런 8장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비슷한 사례입니다. 마술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탐하는 것은 자신들은 눈속임을 하는 것인 반면에 성령의 능력은 실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했고 장사석을 위해 흉내까지 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점쟁이를 찾고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는 일을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자각하지 못하면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는 복음을 왜곡하여 자기 상상 속에 만들어진 기형적인 신앙에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이단들이 병고침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대개 거짓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설령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바른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실제로 우상을 섬겼으며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고용하며 마치 가게를 차리듯이 신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용된 레위인 제사장은 훗날 단지파에서 더 나은 대우와 더 나은 약속으로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미가를 버리고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진리의 길로, 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소위 출세의 한 방편으로 목회하는 경우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기관으로 보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온통 세상적인 성공에 온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성공을 위한 춤을 외우듯이 하는 성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며 자신이 가진 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술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놀라운 치유의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자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도 시험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 당시에도 여러 신전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술하는 사람들이 시험삼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바울을 그대로 흉내내어 자기 주술에 예수 이름을 넣게 됩니다. 그들이 굳이 바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바울이 행하는 능력에 압도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주술사들은 악령을 쫓아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주술과 정확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다루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어떤 주문이 있는데 자기들은 잘 안 되는데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척척 고치니까 저 예수의 이름에는 무언가 더 신통한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서 나온 기이한 권능이 신통한 마술의 결과인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마술의 하나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기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맞서서 바울 앞에서 마술을 행하던 애굽의 술객들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도덕신앙의 전통에 강한 한국에서도 아직도 점쟁이와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다분히 신비주의적이고 무속적인 습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신유 기적이나 귀신 축사의 능력 등은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각종 병을 고치는 무당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악령의 힘을 빌어서 설사 이적 치유를 경험하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재앙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이적에만 집착하여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체험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나타내는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우리 인간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미혹시켜 왔습니다. 천국을 봤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하다고 증거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진리인양 주장한다든지 모년 모월 모일에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를 믿음이 없는 것인 양 몰아붙인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쉴 새 없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 이 모두가 기복적이며 마술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하려 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헬라의 원문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어떤 기록에도 대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마도 유대인 무당이었던 스게와와 7 아들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을 사칭하여 거짓 선전을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무당들은 다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대제사장이 어떻게 무당이라니 말이 됩니까? 스게와는 철저히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7 아들 모두 다 무당들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 신통력이 있는지 시험 삼아서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다리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순종과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려 한 역사는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험은 궁극적으로 사단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단은 하와를 꾀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결코 죽지 않으며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며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겼고 하와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거기서 내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시험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나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거스르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냐 아니 배척하느냐 혹은 순종하느냐 시험하느냐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나 타협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 택일 뿐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온갖 불의와 죄악의 판을 치며 돈이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복음의 진실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세상 풍조에 밀려 복음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복음의 깊이와 넓이에 마음을 두고 생각함으로써 어지러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짜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귀신을 아무리 많이 쫓아도 효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신앙은 심판대에서 다 지적될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교정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되면 가치가 변화되어요. 더 이상 이전에 의지하던 무미하고 헛된 가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베소 사람과 마법사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 각자의 은 5만 드라크마를 성령의 불로 가차없이 밀없이 불사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5만 드라크마라고 했는데 1드라크마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360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서 137년을 일해야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드라카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지체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삶을 황폐화시키는 집착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